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2월 첫 주일 주연조로 네 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13장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셔서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새해 시작이 되고 저희가 지난 주간 이제 설날을 은혜 가운데 잘 또 보내고 돌아오신 줄로 압니다. 제가 일평생 남은 평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예배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예배를 더 사모하고 또 예배가 더 간절해지고 또 예배 안에 들어오는 기쁨이 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샘솟는. 저는 고등학교 때 저도 공부를 너무 잘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꼴등은 안 했습니다. 적절하게 했는데 그 시험 기간이 되어도 예배를 빠지진 않았어요. 시험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과서 들고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 뒤쪽 왼편 저 끝쪽에 예배 학생이었으니까 근데도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예배나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가서 그 교과서 마음은 아직 어리니까 마음은 막 불안하죠. 내일 시험이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남의 자식 이야기라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들고 올라가서 그 예배 기퉁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일본어 카타카나 하나 더 외우고 그렇게 시험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들쭉날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부름받은 감동받은 모든 예배는 우리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 그 예배 앞에 나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 모든 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깊어져 가야 돼요. 올해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 우리 만민교회가 좀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인간적인 수가 더해져서 사람 수 더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공동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어쨌든 억지로라도 맞습니다. 전도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인데 대신에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기 성취, 업적 드러내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와서 나는 이 생명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 생명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에게 영혼을 붙여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저희들 안에 여러분 많이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내 빈자리 옆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예배 충만함도 함께 이루어 소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희발이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이렇게 세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올라가면 내가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영혼이 뭐 구원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나만 천국 가면 그만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영혼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심어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보면 내가 이 생명 씨앗 열매 맺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아마 자기 옆에 빈자리가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사이 찬양대 사이에도 2명은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뭐 요 앞에도 지금 이렇게 다 채워놓으면 다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충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 받은 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 올 한 해 한 영혼 꼭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저희가 살았는데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너는 몇 영혼 구원했냐? 하나님 저는 본전치기 하고 왔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이러면 면목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아니라 한 생명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생명을 품는 은혜, 생명을 낳는 은혜가 우리 만민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말은 어떤 시간, 어떤 특별한 장소에 맞는 이제 복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는 것, 그것을 드레스 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다 앉아 계시면 이제 드레스 코드를 흰색 가운으로 맞추셨는데 이 맞는 거예요. 혹시 이 안에 혼자 튀겠다고 빨간 옷 입고 앉아 있으면 주소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때와 상황에 맞는 어떤 요구받는 격식, 어떤 포멀한 상황을 가리켜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강조하진 않아요. 강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저마다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옷을 입고 예배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대신에 우리가 화려하고 비싼 옷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정결하고 준비된 옷을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말 하나, 저는 예배 올라올 때 제 양말 통 안에 있는 양말 중에 가장 좋은 것 꺼내서 신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양말 신고 제가 손수건을 고를 때도 가장 오늘 마음에 합한 손수건을 고르고 또 그날 와이셔츠를 하나 고를 때에도 가장 좋은 와이셔츠를 고르고 오늘 제가 어떤 넥타이 골랐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제 마음에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것 골라서, 그리고 옷도 그렇게 골라서 이 드레스 코드를 나름대로, 우리 비싸고 화려한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된 복식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는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율법화 시켜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가장 합한 복식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일반적인 예배자들도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만 정성을 갖추는 거죠. 내가 오늘 입는 내 작은 옷 하나를 할지라도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입을까?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전날 토요일 되면 제가 밤에 늘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제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제 손수건을 준비해 놓습니다. 주일에 사용할 손수건을 토요일 밤에 준비를 하고 마음속에 내일 나는 저 옷을 입으리라 마음속에 마음에 확정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루틴이 있는데요. 그럼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또는 기도를 맡으시거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옷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옷을 오늘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준비, 그리고 가장 합한 옷으로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나 특별한 것들을 가보면 그 정확한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요구되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모슬렘에는
아무 옷 입고 가지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히잡을 쓰고 자기 머리를 가려야 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복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히잡 쓰고 얼굴 가리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짧은 치마 못 입게 하고 짧은 반바지 못 입게 하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데 모스크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태국이나 미얀마나 그리고 불교 국가들도 불교 사원에 들어갈 때는 다리를 내어놓지 못하게 하고 엄격하게 반바지 금지합니다. 근데 불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도 반바지 못 입게 합니다. 남자들도 긴 바지 입게 하고 여성들도 짧은 치마 입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엄격하게, 만약 다리를 내어놓을 것 같으면 아예 큰 보자기를 싸서 둘러엎고 그 안에 허락을 받거든요. 엄격한 복식,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율법을 추구하는 곳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은 함부로 옷 못 입게 합니다. 적어도 비즈니스 드레스 정도는 입고 출입을 해야 출입을 허락받는 식당도 그런 곳들이 있고요. 이런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회를 가는데 아무 옷 입지 못해요. 최소한 좀 간소한 자기 정장이라도 갖추어야만 음악회 입장을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 맞는 상황에 맞는 옷을 당신은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랜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유언의 무언의 우리의 약속인데요. 그럼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궁궐이나 옛날 궁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주 같은 곳에 가면 옷을 갈아입는 거, 어떤 옷 입던가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한복을 입는데, 한복을 입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가 공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제안을 하냐 하면 이곳에 맞는 옷을 좀 입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우리 교회도 다 한번 한복 입는 날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빛이 저를 쫄아보고 이것이 벌써 별로.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 한번 옷을 좀 갖춰 입어보자. 어떤 날은 저희가 정말 흰 옷을 한번 다 같이 입고, 옛날 부활절 아침에는 우리 권사님들 다 흰 옷 입고 교회에 올라오셨거든요. 사실은 흰 한복 입으시고,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것 함께 기념하고 감사해서 함께 옷을 갖춰 입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옷들, 함께 그 문화에 맞는 속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묵상과 기도의 점을 가져보는 것인데요. 언젠가 한번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날은 한복도 한번 입고, 저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빨리 선한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날은 뭐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어떤 고백을 담아서 복식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복식, 드레스 코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나는 사랑으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것. 이 옷이 서로 다른 옷이 아니라 같은 메이커라는 말이에요.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드레스 코드를 맞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한 가정이 이제 아버지와 또 어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이 함께 좋은 결정을 했는데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아주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 다 함께 미국 LA라는 곳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마침 거기 조카도 살고 한번 여행을 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막 들떠서 이제 막 다 설레는 거죠. 어쨌든 가장 좋은 곳 한번 가보자. LA를 가기로 했는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저기 LA 가게 되니까 우리 LA만 가지 말고 LA에서 한 1, 2박 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도 가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LA만 가지 말고 로스앤젤레스 가자. 그래서 정말 이 무식한, 아니 여보 정신 좀 차리라고, LA와 로스앤젤레스가 얼마나 먼데 거길 가자 그러냐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LA, 로스앤젤레스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아들이 기특하잖아. 그래서 너는 또 그거 어떻게 알았나?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러더니. 그럼 사실은 같은 것인데, 그럼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과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 안에 자원에서 내가 만들어낸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내가 입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죠. 만약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저희는 묵상을 해나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어간에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절입니다. 2절에 예언하고 또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3절에서 구제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거 다 하고 있다 치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이때는 인간적인 작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덧입고 그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 자신 안에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원망하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존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가죽옷을 지어다가 이 인생 가운데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약속인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다시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옷, 세상 옷만, 누더기 옷만 입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옷을 주님 앞에 던져내놓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생명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사랑의 옷을 함께 소망하며 입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죄라는 말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을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기로 sin이라고 표현을 하죠. S-I-N인데 어떤 분이 죄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S, South로부터 N, North. 그러니까 모든 N극, S극과 N극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꽉 뭉쳐있는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서 내게 옷을 덮여 입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소망하고 함께 그 옷 안에 하나님께 중심 되시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그럼 뭐냐? 오늘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다른 믿음도 뭐 기적을 일으키도 다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사랑이 뭐냐? 여러분 오늘 사랑의 내용에 대해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랑의 내용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점점 더 사랑이 차가워져 가고 종말에 관한 예표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눈빛도 사나워지고 말도 사나워지고 점점 더 사람들이 냉혹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 여러분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AI 있잖아요. 근데 요즘 홈 AI가 있어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 때도 이렇게 가끔씩 콜록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안에서 누가 이제 콜록 하잖아요. 그럼 AI가 이걸 딱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집안 온도를 잘 맞추어 줍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어 주고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거 마시라고. 그리고 집안에 좋은 노래소리가 흘러와서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참 다정다감하죠.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 막 재채기하고 기침하면 아이고 막 저리 가라 막 나한테 올물라 막 이렇게 막 사람 밀어내잖아요. 근데 AI는 딱 듣고 나면 온도 맞춰주지요, 따뜻한 물 내려주지요, 음악 들려주지요.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NVIDIA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의 이제 CEO인 황이라고 하는 어떤 CEO가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CES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 그 세계 가전 박람회,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피지컬 AI를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몸을 가진 기계를, AI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고 우리보다 훨씬 그 다정다감하고 우리보다 훨씬 우리 품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내가 이제 만들 거다. 이 얼마 전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미국 대통령이, 새로 부임한 대통령이 이 황을 초청을 해서 함께 미래를 논의하자, 함께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상이 변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며칠 전 우리 유력한 일간지 그 칼럼, 길게 썼던 칼럼의 제목을 봤더니 이런 제목이던데요. 어머님, 아버님, AI 사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며칠 전 저기 일간지 제목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왜냐하면 훨씬 더 우리보다 따뜻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반려동물로 사랑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반려동물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저도 신방에 보면 이 가정에 이게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1번은 강아지, 2번은 남편,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이제 그렇게 자꾸 가요. 근데 이제는 강아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여기에 떡하니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 자리를, 사람의 사랑을 기계가, 물질 문명이, 사람이 하질 못하니까 물질 문명이 대체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챗GPT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챗GPT가 답을 해줘요.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음악을 추천해주고 싶고, 당신이 외로울 때는 내가 당신을 위로해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동안 곁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김권사님이 하셔야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 이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싸우고 갈등하고 나눠지고 점점 사랑 식어가는데 기계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랑의 내용이 인간은 다 능욕해줘 버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자기의 리스판시빌리티, 어떤 책임감을 점점 더 잃어버려요. 그럼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설을 지났는데 우리 KTX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나서 예매 취소하는 취소율이 43%입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그냥 자기 그 표 다 던져버려도 아무런 책임감 하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100석 가운데 5석, 6석은 빈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임감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고, 제가 어저께 글을 하나 읽어봤더니 그런 글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며느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시댁에 갔는데 시댁이 제사 지내는 그런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근데 갔더니 막 전을 굽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전을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전에 누가 이 손을 대냐, 못 먹게 하더래요. 너무 속상해서 막 이래 하는데 시누이가 왔는데 시누이를 먹어도 가만두더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댁에 안 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친정으로 가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고기를 구워주는데, 소고기를 구워주는데 남편이 막 꼴밤을 지어박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소고기에 붙어있는 그 기름덩어리 조금 떼냈다고 꼴밤을 부모님 앞에서 막 남편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고기도 먹고 그 비계도 먹어야 애가 건강할 거 아니냐 말. 아니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저마다 성향과 개성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를 잘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내용이 뭐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받았던 말씀 13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4절에서 7절 말씀 사이에 사랑이 뭐냐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좀 함께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절제하는 것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4절에서 한번 7절 말씀까지 사랑이 무엇이냐, 해야 되는 것 7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 그래서 1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사랑을 배워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 7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던 이 4절로 7절 말씀을 여기에 사랑을 딱 빼버리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는 거기에서 이름을 넣어보면 이게 전혀 무리가 없구나, 이게 함께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사랑을 빼고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라는 말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은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숙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그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여러분 1부 예배 때 이 이름을 한번 넣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에 이 사랑을 넣어보니까 너무나 미달인 것들이 마음속에 다가와요. 부딪혀오는데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건이는 오래 참고 영건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영건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 한 사람이 1,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이 사람들과 1,400만 명과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이 대화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도 모인 가족들이 있는데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할 말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다 핸드폰 들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핸드폰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만약 정치 이야기 나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고요. 정말 이거 큰일 날 이야기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편만 들고 자기 좋은 대로 알고리즘 따라가다가 그냥 이 편만 살다가 그냥 다 세상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대화도 이해도 양해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냈다 하는 후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1,400만 명 추방을 당하는데 우리 한인들도 추방 대상자가 15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점점 더 갈등이 많은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럼 제가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함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보시면 우리 마지막 결론 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8절로 13절 말씀 읽으셨는데 구조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드레스 코드가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패하고 그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게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을 기계한테 다 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에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랑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말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작은 일들을 하되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뭉쳐진,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드레스 코드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우리가 소망을 해보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더해져 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참 귀한 그 일꾼들로 서갈 터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해서 그렇지, 지식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격려하면서 말씀 서로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먼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치명적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치명적 무기가 좀 되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의 치명적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치명적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모든 것이 다 그치고 모든 것이 다 패해도 사랑만은 영원하다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옷을 입고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생명과 빛을 전하며 이 땅에 참된 사람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들을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